샬롬! 묵상과 나눔이 있는 가정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히 가정은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사회입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야만 삶과 또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가정이 다시 한번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부 회복이 먼저입니다. 말씀에 보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다음은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급된 순서를 눈여겨볼 때 가정의 우선은 자식이 아니라 부모라는 것이죠. 가정 중심의 회복은 부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서로 숨기는 것이 없는 건강한 관계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값진 유산을 전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부부, 밖과 안이 다른 신앙의 모습은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잘못된 신앙의 유산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부의 관계를 보며 자라나야 자녀 역시 미래의 건강한 부모로 자라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부가 회복되면 자녀의 회복은 따라옵니다. 입니다. 말씀에서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성장 속도가 매우 더딘 나무로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년의 시간이 지나야만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이와 같다는 것은 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자녀들의 실수와 미숙함에 실망하지 않고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헤어질 때, 부모가 다툴 때, 부모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할 때, 부모가 무관심할 때, 부모가 정직하지 못할 때 분노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다툼과 헤어짐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라고 돌리게 되고 불의한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며 무관심 속에서 외로워하는 삶은 바로 이 자녀에게 잘못된 신앙의 유산을 전해주는 것이죠. 말이 아닌 삶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녀를 향한 선물이자 유산이 됩니다. 함께 적용해 보길 소망하는데요. 부부 회복의 관계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지금 부부 관계는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적용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작년 말과 올해 3, 4월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요. 또 표현도 솔직하게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도 오래 두지 않고 서로 대화하면서 금세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상황은 잘 풀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살펴봤더니 부부 사이에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무너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부부 관계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발단이 됐습니다. 신앙이 무너지니 서로에 대한 마음도 열리지 않고 자녀에 대한 다툼도 잦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여 피곤함을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자신만을 돌봐달라는 서로 등진 사이였음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4월이 끝날 즈음 말씀 없이 살아가는 저를 보게 하셨고 하루를 이끄는 한 절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큐티를 치열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절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지를 기대하며 살게 됐습니다. 그러자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고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어서 서로 등을 돌렸던
그러한 모습이 아닌 서로 마주보는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의 깊은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양육 또한 세상 중심에서 바라보았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어다 보니 자녀 양육 때문에 벌어졌었던 여러 가지 다툼도 줄어들고 또 훈계와 책망이 사랑과 용서로 바뀌게 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귀한 적용 질문을 가지고 가정에서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 가족이 다 함께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문을 읽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든든한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거룩과 성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가정,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묵상과 나눔 있는 가정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